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많은 교회들이 성전에서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주 소수가 모여도 또 어쩔 수 없이 또 방송을 할 수 없는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꼭 마스크를 하고 그리고 손 소독을 하고 그리고 거리를 다 유지하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교회가 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는 세상과 등지고 있지 않다. 우리는 이 땅과 이 민족을 사랑한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주의종들이 더욱 이 코로나19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우리가 방역에 힘쓰고 있다라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여주며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적극 이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야만 우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믿음이 어려워지고 약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틈을 타고 우리를 더 연약하게 하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더욱 하나님 말씀 붙들고 더욱 주의 말씀을 쓰고 또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다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42편 1절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님. 시편 42편은 그 표제에 보면 고라자손의 마스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스길이라는 말은 뭐냐면 교훈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을 통해서 여러 편의 마스길 시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많은 교훈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소망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의 소망은 뭐죠? 코로나19가 빨리 좀 제발 하루라도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 심지어 말이에요, 처음에는 방학이 연기된다 하니까는 아이들도 무척 좋아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학교 가고 싶다고 할 정도가 됐어요. 그리고 고학년일수록 빨리 수업이 재개됐으면 좋겠다. 사실 그렇지요. 우리 지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마음이 더 초조하고 리듬이 깨져가지고 많이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많은 삶에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우리가 코로나19가 속히 사라지기를 소원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외에 우리 이제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의 소원이 무엇인가, 소망이 무엇인가 물어보면 아이들은요, 용돈 많이 받는 것, 용돈 많이 받는 것을 아주 큰 소망으로 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학업이 성적이 올라가는 것, 이런 것들을 또 소원하고 있고 또 가족의 건강, 화목 뭐 이런 것들을 소망으로 두고 있었어요. 우리 그럼 젊은이들은 어떤 소망이 있는가? 그들은 말이에요, 이제 취업 문제 굉장히 많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죠. 가뜩이나 지금 이러한 상황이 와서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데 또 주거에 대한 문제들 젊은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있고요. 우리 어르신들은 어떨까요? 어르신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OECD 국가의 중에 노인 빈곤율이 1위에 1위.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노후 대책에 대한 어려움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 생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분들이 많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소통이 잘 안 돼서 세대 간의 갈등의 문제, 외로움.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은 멀리한다는 뜻이거든요. 가뜩이나 우리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진짜 독거하시는 분들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교회도 못 나오시니 거의 뭐 집이 감옥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 안에서 지금
한 달을 넘게 지금 계시는 거 아닙니까? 거의 밖에도 외출도 잘 못하시고 얼마나 외롭고 힘드시겠습니까?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에서는요, 그 외로운 가운데 있는 많은 고령자들이 많은데, 그 슈퍼나 이런 데 가가지고 막 생선이나 이런 물건을 훔치는 어르신들이 있대요. 노인들이 있대요. 그리고 CCTV가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당연히 걸리겠죠. 그러면 순순히 잡혀간답니다. 왜 잡혀가는가? 교도소 가기 위해서 일부러 물건을 훔친대요. 왜 그런 교도소를 가는가? 교도소 가면 사람이 많아서 좋다는 거예요. 교도소 가면 삼시세끼 챙겨주고 운동까지 시켜주기 때문에 교도소를 가려고 하는 어른들이, 노인들이 종종 있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일본 사회에서도 고민이 된다고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이 또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소망들이 있습니다. 존 비비어라는 목사님은 은혜라는 책에서 이렇게 소망을 정의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화면에 그려내는 그림이다. 그리고 그것을 실상이 되게 하는 것, 즉 실현시키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바라보면 실상인데 그 실상, 바라보는 그 무엇인가가 바로 소망이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때 그것이 소망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 시편 기자는요, 우리가 가져야 할 수많은 소망 중에 가장 중요한 소망, 가장 최고의 소망은 어떤 것이냐?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항상 그려야 할 소망의 실체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 크고 작은 부수적인 많은 소원하는 소망들이 이루어지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까? 사람은 소망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에게 불리하면 배신할 수 있습니다. 약속을 어길 수 있습니다. 시편 146편 3절로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무엇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슬픔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우리의 삶에 진정한 꿈이 있고 비전이 생기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오늘날 같은 이 환난과 위기의 시기에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날마다 예수님을 갈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날마다 예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를 잃어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자녀를 저도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는데, 저희 아들을 어렸을 때 한 5살 땐가 기억이 나는데, 5살이면 매우 활동력이 많을 때잖아요. 그것도 결혼식장에서 잊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곧 찾겠지 했는데 10분, 20분이 지나도 못 찾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거 큰일 났다,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지요. 점점 이성을 찾기가 어려워지더라고요. 30분이 지났어요. 막 식은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냥 이게 천천히 걸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막 뛰어다니고 막 소리 지르고 이제 막 그렇게 돼요. 처음에는 이제 조용조용히 찾았는데 이게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며칠 전에 제가 길을 가다가 플랜카드를 하나 봤어요. 4살짜리 남자 아들을 찾는 그 미아 찾기 플랜카드였어요. 아, 참 어떻게 잃어버렸을까? 아유, 빨리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놀라운 것은 그 아이는 지금 잊어버린 게 아니고요. 20년 전에 잃어버린 아이였어요. 그래서 지금 24살 추정 나이에 얼굴이 옆에 있더라고요. 24살 된 아들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부모의 마음에 얼마나 지금까지도 20년이 넘었는데도 저 아들을 찾고자 하는 갈급함은 정말 헤아릴 수가 없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다 할 때 적어도 여러분 이와 같은 갈급함으로 찾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다 같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할렐루야. 이 비유는요, 사슴이 자기 목에 올무가 올지라도, 사냥꾼이 총을 들고 달려올지라도 그 사슴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냇가의 물로 뛰어든다는 말입니다. 찾고야 말겠다는, 마시고야 말겠다는 그 처절한 갈급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갈급함이 인내와 끝까지 찾게 하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 주님을 찾고 찾으시면 반드시 우리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은 바로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살려주시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생명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사슴이 생명 걸고 시냇물을 왜 찾습니까? 생명수를 얻기 위함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껏 찾았는데 그것이 사망의 물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찾고 찾는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어찌하든지 체면이고 뭐고 다 던져버리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반드시 은혜 안에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됩니다. 진정한 해결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 갈급함을 보여준 한 여인이 나옵니다.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불치병과 같은 이 병을 12년을 앓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평생 앓아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는 수많은 명의들을 찾아갔지만 다 소용없었습니다. 병은 더 중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만날 의사도 없습니다. 치료법도 없습니다. 그때 그에게 들려온 희소식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6절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지나갈 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은 역사가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야, 이거다. 이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이 예수님 내가 직접 만나지를 못할지라도 예수님 지나갈 때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것이다. 이 갈급함에, 이 갈망에 그 여인은 포기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는 사생결단을 하고 말이죠. 이 결박함으로 예수님이 군중 안에 이제 몰려갈 때에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기어이 그 손끝자락으로 예수님의 옷 끝자락을 만지게 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여인의 혈류의 근원이 마르는 것을 그는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왜 그 여인만 예수님을 만졌겠습니까? 이 소문을 들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갈급함, 그 갈망함이 있었던 이 여인에게는 주님의 능력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나간 능력을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고 그 여인을 찾게 됩니다. 그 여인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사실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갈급한 소망이 믿음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여인에게 내가 이제 완전히 병에서 놓여놨다. 할렐루야. 여인은 혈루병이 일시적으로 고침받은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영원유까지 치유받음을 주님으로부터 허락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유일한 소망의 예수님만을 갈망하는 믿음의 사람이 받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이 여인과 같은 갈망이 없을까요? 왜 부족할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예수님 말고 또 기댈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순복음 다니면은요, 병원 잘 안 갔습니다. 순복음 교회 다니면서 병원 자주 다닌 거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믿음이 중요하다고 해서 늘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고침받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나중에 병원에 갔지 병원부터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하죠? 병원부터 갑니다. 약 먹었냐고 먼저 물어봅니다. 기도했냐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약 먹지 말란 소리 아닙니다. 약도 먹고 수술도 하고 다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건강검진 받습니다.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디가 있느냐 하는 거죠. 정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누구냐 하는 거죠. 소망의 주님만 바라보기로 했으면 주님만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아가는 새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만을 유일한 나의 소망 되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이 여인처럼 응답될 때까지 계속 믿고 갈망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은 이 소망을 붙들기에 당장 응답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하지 않고 날마다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갈망하며 나가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만을 날마다 갈망하는 참된 소망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배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예배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집에서는 마스크 안 쓰고 하셔서 따라하기 쉽죠? 여기 성전에 몇몇 분들은 지금 다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성전에 있으면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마스크 안 쓰는 사람은 한 명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분명히 예배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게 얼마나 힘든가? 얼마나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느끼고 계십니까? 정말 간절함으로 우리가 다시 성전에서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분은 알곡입니다. 아우, 이참에 잘됐다. 집에서 편안하게 이렇게 다리 쭉 뻗고 소파에 앉아서 양말도 안 신고 편한 복장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앞으로 쭉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은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지금 회사 사장님 앞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도다. 여러분, 이 말은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없는 그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3절입니다. 사람들이 종일되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들을 보고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계신데 이렇게 전염병으로 인하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 야, 교회가 더 많이 전염된다며. 너희들 모이지 마.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시는 교회들이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저는 충분히 그 마음 압니다. 예배를 생명같이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성전에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나오시는 것 잘 압니다. 여러분, 그러나 철저히 우리가 방역에 대비해야 합니다. 마스크를 안 쓰거나 또 거리를 유지 안 하거나 그냥 무작정 밀폐된 공간에서 예배드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 걸리는 거야 뭐 문제 있겠습니까만은 이 전염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로 인하여 다른 분들에게 피해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편하지만 마스크를 쓰는 거예요. 마스크 쓰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마스크 안 쓰고 숨 쉬는 게 편하지요? 그래도 마스크를 써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 배려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오히려 조롱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그저 우리가 그냥 지나쳐야 할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가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단군 이래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가 시작된 이래로 이렇게 전염병으로 인해서 예배 성전에 못 나와 예배드린 적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도 없었습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이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때에 우리의 예배드림이 단지 하나님께 재물과 물질로만 만족시킬 수 있다는 왜곡되고 형식적인 예배의식에 빠져 있지는 않았었는지를 회개해야 합니다. 미가서 6장 6절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볼까요?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은 미가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예배로 인하여 이미 그 생명력을 상실한 이스라엘의 예배의식을 신랄하게 질책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참된 예배자의 삶으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는 삶,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오직 겸손히 하나님과 더불어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진정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 속에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로서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위선적이었는가를 철저히 회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이 위기의 때에 믿음의 사람들, 당신들 때문에 이 전염병이 더 빨리 사라졌습니다 라는 말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단지 성전에 나와 꾸벅꾸벅 졸다가 그냥 헌금 드리고 시간만 채우고 나면 나는 예배 다 드렸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설교를 감상하듯이 듣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감격도 기쁨도 없는 그저 메마른 심령으로 예배를 구경하기만 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지난 일들을 생각하면 할수록 내 가슴이 찢어집니다. 나는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들어가곤 했습니다. 기뻐 소리를 지르고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그 행복한 사람들과 어울리곤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며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 완전히 우리의 삶의 자세를 바꿔야 할 줄 믿습니다. 정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히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있을 때 잘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회 주셨을 때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요즘 더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기회의 신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카이로스라는 신입니다. 이 신은요,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저 머리를 보세요. 머리를 보면 앞에는 머리카락입니다. 저 머리카락이 있고 뒤에는 머리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대머리예요. 왜 저럴까요?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잡으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요, 등에도 날개가 있지요. 그리고 발에도 날개가 있어요. 속히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기다려주지 않는다 말이에요.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는 거예요. 또 가만히 보면요, 손에 저울을 들고 있어요. 이게 기회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잡아라 이 말이에요. 또 칼이 또 저 안에 있는데, 칼은 뭐냐? 우물쭈물하지 말고 칼같이 결단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회는 계속되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다 같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의 날이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열심히 은혜 받고 구원의 날에 구원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 은혜의 문 닫힌 후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소망의 주님께서 은혜 주실 때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감사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를 삶으로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날마다 소망의 주님만 붙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낙심 중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여전히 찬양하는 것이 소망의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낙심 중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여전히 찬양해야 합니다. 자, 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내가 찬송하리라. 아멘.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크게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낙심은요, 불안을 가져다 줍니다. 낙심은 파도처럼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제껴놓습니다. 또 심한 슬픔에 잠기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거절되어 영적 고립감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낙심한 영혼들에게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절망하고 있느냐? 어찌하여.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42편에는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11절에서도 내 영혼아 어찌하여, 43편에서도 43편 5절에서도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절망하느냐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왜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만 하고 있느냐? 정신 좀 차려라 이 말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은 어디에 두고 그렇게 세상 다 끝난 것처럼 한숨만 내쉬고 있느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이제 세상이 끝나죠? 우리 다 죽겠죠? 다 망하죠? 주식 다 곤두박질 치고 이제 경제도 다 파탄 나고 그래서 이제 다 우리 죽겠죠?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걱정은 엄청나게 많이 해요. 주식 떨어지는 거 보고
한숨이 저절로 나와요? 반토막 되신 분들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려갈 때가 있으면 반드시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지금 걱정하지 말고 팔지 말고 가만히 잘 두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소망의 주님만 붙드세요. 주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어릴 때 소아마비로 전신마비가 된 정형섭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목발도 제대로 짚지 못했어요. 그런데 목발을 처음 부모님이 사다 주셨어요. 목발이라도 짚고 일어서야 된다고. 그런데요, 목발을 짚고 일어선 그 아이에게 이불을 방에 깔아놓고요, 이 선교사님 부모님이 넘어져라 그런데, 넘어져라. 아니, 일어서서 가기도 힘든데 넘어지라니. 그런데요, 그 넘어지는 연습을 계속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수백 번을 넘어지고 일어나면서 이 어린 아이가요, 넘어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안 다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이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들 삶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 넘어지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우리는 성공의 연습이 아니라 실패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우리 삶에 수많은 악이 도전해 옵니다. 참 억울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소망을 가지려면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신음소리 나게 힘들고 어렵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유일한 산소망 되신 예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히려 감사하며 여전히 찬송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0편 15절은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의 낙심과 절망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소망을 예수님께 두는 것입니다. 지금 낙심이 오고 불안하고 두려우십니까?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찬양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와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나는 이 고난을 통해 보석이 되어간다는 믿음을 갖고 더욱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하며 힘써 찬양하며 나갈 때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청년들이여,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여, 힘을 내기 바랍니다. 소망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내어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학교가 아직 개학이 안 되어서 공부하기 힘들죠? 예수님께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취업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청년들 예수님께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더 어려워질 거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시면 여러분이 갈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학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비전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어떤 신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슴이 신의 문을 찾듯이 소망의 예수님을 날마다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소망의 예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낙심 중에라도 절망 중에라도 소망의 예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여전히 찬송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지금 이 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하고 우리 모두가 다시 모였을 때 더욱 유일하신 소망 되신 예수님만 의지하며 이 마지막 시대에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소망의 주님을 갈망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생수가 되십니다. 생명수가 되십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가 주님을 갈급하게 찾사오니 주여 여전히 찬양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는 주의 성도들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절망하느냐. 주님 이제 정신 차리고
소망의 주님만 바라보고 더 깨어 기도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에 절망의 시대에 소망이 크리스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의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왜 너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고 있니? 고난 뒤에 내가 줄 축복을 미리 보면서 감사하렴. 그러면 그 감사가 너의 것이 될 것이다. 기적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손 내밀고 계십니다. 힘을 내자고. 내가 너에게 힘이 되어주겠다고. 내가 너의 도움이 되어주겠다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 원망하지 맙시다.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자.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다같이 소망의 주님 붙들고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절망의 시기, 어둠의 아버지 전염병이 아버지 아직도 확산세에 있습니다. 주여, 이로 인하여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풍을 불러주신 적이 있습니다. 주님, 떠나가야 할 모든 죄악들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리의 불신앙이 떠나게 없어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르지 못한 예배의 모습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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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어디 세상을 이긴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의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더욱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속히 치유제가 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아직 치유제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또 이 나라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며 어떤 약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놀라운 효과를 나타낼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의료진들에 힘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 지혜를 갖고 또 정치인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리더십들이 한마음 되어 하나님 이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 공의롭고 정의롭고 참된 더불어 함께 잘 사는 나라 민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 되게 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망의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손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픈 곳에 있는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병들어 하나님 앞에 고침받고자 하는 그 믿음, 오늘 아버지 하나님 사슴이 신의 문을 찰 때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 주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했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을 바르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오늘 이 모든 병의 근원은 떠나갈지어다. 마르고 사라질지어다. 바이러스의 근원은 떠나갈지어다. 더 이상 확산이 멈출지어다. 확진자들이 치워질지어다. 우리 어린아이들과 우리 어르신들 노약자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병원에 또한 입원하여 치료 중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셔서 속히 치유되고 회복되어 하나님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하며 찬양하며 마지막 때의 빛과 소명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가슴에 손을 꼭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생계가 어려움에 직면한 많은 우리 국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직장에서 아버지 일자리를 잃고 있는 아버지 사람들도 많습니다. 주여 기억하여 주셔서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생계의 걱정을 속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 걱정은 사라지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더욱 소망의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소망의 주님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앞날을 책임져 주시고 군에 있는 자녀들 특별히 해외에서 아버지 지금 한국인이라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속히 코로나19가 떠나게 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과 만족 되신 주님을 마음껏 성전에서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활절에는 우리가 다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